여러분은 왜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한 한 사람과 부부로 연결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이 단순히 이번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과거에 맺은 업이 씨앗이 되어 현재의 부부 관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서 맺어진 공덕과 업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행했던 업의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어떤 부부는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전생에서 맺은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선한 업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번 생에서도 그 인연이 이어져 서로에게 따뜻한 배우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착한 행위를 한 사람은 착한 과보를 얻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악한 과보를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관계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맺어져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다면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깊은 원한을 맺었다면 이번 생에서도 그 영향이 남아있어 부부로 만나더라도 끊임없이 다툼과 오해가 생깁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원한은 원한으로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전생에서 해결되지 못한 인연이 남아있다면 이번 생에서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길거나 짧은 것도 업과 인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사랑하지만 어떤 부부는 짧은 시간만 함께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깊은 인연은 오래 지속되고 얕은 인연은 쉽게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부부가 짧은 기간만 함께하고 헤어졌다면 그것은 전생에서의 인연이 짧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도 전생의 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생에서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했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그러한 인연을 이어받습니다. 반면 전생에서 배신하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 이야기에서 과거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하나니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선한 인연을 만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고통의 인연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의 배우자에게 선한 업을 쌓아야 합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업을 바꾸면 미래의 인연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고 이해와 배려를 실천한다면 미래에는 더욱 화목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둘째, 갈등을 피하기보다 지혜롭게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갈등은 서로를 이해할 때 사라지고 이해는 자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다툼이 생길 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갈등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현재의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부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넷째, 부부관계에서도 수행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에서도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화가 날 때 감정을 바로 내보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때 상대와의 관계도 조화롭게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지금의 인연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현재의 인연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현재의 순간이 가장 소중하니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부부의 인연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과거의 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만난 배우자를 통해 전생에서의 업을 풀고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것임을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그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부의 인연이 단순한 사랑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이번 생에서 배우자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과거 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번 생에서 부부로 다시 만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전생의 행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현재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이며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유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함께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업이 인연이 되어 나타난 것이니 과거의 행위를 보면 현재의 삶을 알 수 있고 현재의 행위를 보면 미래의 삶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은 전생에서 어떤 업을 쌓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경우라면 그것은 전생에서 좋은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며 반대로 다툼이 많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면 전생에서 풀지 못한 인연의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부부관계가 화목한 것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선한 업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업을 지은 자는 선한 인연을 만나고 악업을 지은 자는 고통의 인연을 만난다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도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삶을 결정하듯 현재의 행위는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서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많은 경우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는 만난 순간부터 마치 오래된 원수처럼 싸우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전생에서 맺어진 원한이 이번 생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갚으면 끝나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부가 짧은 기간만 함께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지만 어떤 부부는 몇 년 만에 이혼하거나 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생의 인연의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깊은 인연은 오래 지속되고 얕은 인연은 쉽게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짧은 기간만 함께하고 헤어졌다면 그것은 전생에서의 인연이 길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부부 관계에서 불륜이나 배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깨지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전생에서의 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가정을 깨뜨린 자는 반드시 자신의 가정도 깨지게 되며 진실한 사랑을 지킨 자는 다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전생에서 불성실한 행동을 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부 인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진실한 마음이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속이거나 감추려 하기보다는 진실된 태도로 대하는 것이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둘째,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곧 자비의 실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부부관계에서도 수행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때 상대와의 관계도 조화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현재의 인연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인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부부의 인연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업과 인연이 엮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배우자를 대할 때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 지혜롭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 배려와 인내, 용서와 자비가 모두 부부 관계 속에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인연을 단순한 남녀 관계로 보지 말고 수행의 장으로 삼아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경험하시나요?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갈등조차도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과거의 업과 인연이 이번 생에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과 동거의 의미를 넘어 업을 풀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 이야기에서 부부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한 행위의 결과로 다시 만나게 되며 그 인연이 깊으면 오랫동안 함께하고 얕으면 금방 흩어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부부관계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전생에서의 업과 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번 생에서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첫째, 어떤 부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알고 지낸 듯한 느낌이 들고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는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강한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함경에서 깊은 인연은 다시 만날 것이고 얕은 인연은 쉽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과거 생에서 깊은 정을 나눈 두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둘째, 반대로 어떤 부부는 끊임없이 다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생에서 맺어진 업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며 그 업을 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성격 차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원한이나 미해결된 감정이 이번 생에서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선업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 선업을 쌓아야 그 인연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과거의 악업을 지혜와 자비로 변화시키면 미래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선업을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부관계는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해소하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때 비로소 업이 사라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우리는 인내와 용서를 배우고 자비의 실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는 것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태도를 바꿀 것을 강조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외부의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불만이 생길 때 먼저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부부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곧 업을 짓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따뜻한 말과 자비로운 태도로 대할 때 관계는 더욱 평화롭게 변하게 됩니다. 일곱째, 부부 관계를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부부 관계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는 깊은 인연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그 자비를 통해 업을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 참을성을 기르고 이해를 배우며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덟째, 부부 사이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가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상대방이 해주는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현재의 인연이 가장 귀한 것이니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부관계는 더욱 화목해집니다. 9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는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해소하고 함께 수행하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함께하는 인연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나누는 것이 곧 최고의 수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를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업과 이번 생의 수행이 결합된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불만을 찾기보다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배움과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관계를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수행의 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수행의 장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사랑과 감정의 결합으로만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업과 수행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전생의 업에 따라 이번 생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업을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단순히 즐거운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상대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업을 성찰하며 그 인연을 자비로써 다듬어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배우자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며 자신의 성품과 업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첫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할 때 인연이 조화로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부부 사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작은 오해와 다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시키지만 어떤 사람들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수행의 정도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는 화를 내는 자는 스스로 불 속에 들어가며 참는 자는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깊은 지혜로 상대를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쌓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작은 실수나 오해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신뢰는 물과 같아서 천천히 쌓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신뢰를 지키는 자는 인연을 지키는 자이며 신뢰를 버리는 자는 인연을 스스로 끊는 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작은 신뢰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부부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갈등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갈등을 회피하면 그 업이 다음 생에도 따라가지만 갈등을 해결하면 그 업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인연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째, 배우자와의 인연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비로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은 업을 짓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말은 자비롭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따뜻한 말을 사용하고 상처 주는 말을 삼가는 것이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섯째, 부부관계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도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인연이라고 가르칩니다. 금강경에서는 진정한 인연은 함께 수행하며 서로를 돕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비와 지혜를 배우고 업을 해소하며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배우자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며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미움의 감정이 가장 해로운 업이라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는 미움은 미움을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는다.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그 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원망의 감정을 가지기보다 그 인연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 업이 소멸됩니다. 여덟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가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가 해주는 일들에 대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감사는 모든 업을 소멸시키고 모든 인연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부부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아홉째, 부부관계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모든 수행의 기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인내는 모든 수행의 기초이며 인내가 없으면 어떠한 깨달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신앙과 수행을 공유하고 서로를 돕고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서로를 돕고 함께 수행하는 인연이야말로 가장 귀한 인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불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실천할 때 그 인연은 더욱 깊고 아름다워집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 인내와 자비를 배우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신뢰와 감사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업을 해소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배움과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부 관계 속에서 어떤 업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순한 사랑이나 정으로만 바라보지만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이 업을 맺고 풀어가는 중요한 수행의 장이라고 가르칩니다. 배우자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업을 마주하고 그 업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 이야기에서 부부는 전생에서 쌓은 업의 결과로 만나게 되며 이번 생에서 그 업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인연이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부로 맺어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현재의 삶이 과거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순한 인연으로만 여기지 말고 더욱 깊은 의미를 깨닫고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부부관계는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배우자의 태도와 행동이 때때로 우리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타인의 행동에 의해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나를 흔들 때 그것을 단순히 상대의 문제로 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부부관계에서 업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내게 해준 것만을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상대의 행위에 상관없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업을 소멸하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는 자비는 모든 업을 정화시키고 모든 인연을 조화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미움과 원망을 키우기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부 사이의 갈등이 반복될 때는 그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반복되는 갈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반복되며 업을 깨닫고 변화시킬 때 비로소 그것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같은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것을 단순한 다툼으로 보기보다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와 다를 때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하려는 자세가 부부 관계를 더욱 화목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다섯째, 부부 관계에서 신뢰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고 그것이 무너질 때 부부 관계도 흔들리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이며 신뢰 없는 인연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거짓 없이 솔직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함께 수행하며 서로의 깨달음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불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자비로운 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곱째,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가 해주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감사는 모든 업을 소멸시키고 모든 인연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부부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여덟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미움과 집착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쉽게 실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집착을 버릴 때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소유하려 하기보다 그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홉째, 부부관계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모든 수행의 기본이며 그것이 없으면 어떠한 관계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인내는 모든 수행의 기초이며 인내가 없으면 어떠한 깨달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인내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깨달음을 돕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함께 수행하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함께하는 인연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나누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고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배우자를 통해 전생에서의 업을 풀고 새로운 선업을 쌓아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것임을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그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계신가요? 우리는 부부의 인연을 단순한 감정적 결합으로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을 해소하고 수행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며 서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인연입니다. 과거 생에서 맺어진 업의 결과로 만난 것이므로 이번 생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도 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과거의 인연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인연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배우자와 맺어진 것이 전생의 업 때문이며 이번 생에서의 행동이 미래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업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첫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배우자와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부부의 인연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인연은 무상하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매 순간을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부부는 서로의 수행을 돕는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인내, 자비, 이해,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가장 깊은 인연 속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넓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배우자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을 때 실망하고 원망하지만 불교에서는 외부를 변화시키기보다 내부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는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먼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집착과 기대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자신의 이상에 맞기를 바라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며 기대를 내려놓을 때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소유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부부 관계에서도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부부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부부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부부관계의 본질이 사랑보다 더 깊은 인연과 업의 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사랑은 순간이지만 인연은 오래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단순한 감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부부 관계에서도 무상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모든 인연은 유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는 지금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로부터 행복을 받으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주는 자의 마음속에서 먼저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부관계의 의미입니다. 아홉째, 부부관계는 이번 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이번 생에서 끝나지만 어떤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깊은 인연은 생을 넘어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순한 이번 생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째,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존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서로를 돕고 함께 수행하는 인연이야말로 가장 귀한 인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수행을 실천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부부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인연과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전생의 업으로 맺어지고 현재의 행위로 다듬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 또한 전생에서 지은 업에 따라 만나게 되었으며 이번 생에서 쌓는 선업에 따라 더욱 깊고 조화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비로운 인연으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어 화목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한 한 사람과 부부로 연결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이 단순히 이번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과거에 맺은 업이 씨앗이 되어 현재의 부부 관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서 맺어진 공덕과 업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행했던 업의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어떤 부부는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전생에서 맺은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선한 업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번 생에서도 그 인연이 이어져 서로에게 따뜻한 배우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착한 행위를 한 사람은 착한 과보를 얻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악한 과보를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관계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맺어져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다면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깊은 원한을 맺었다면 이번 생에서도 그 영향이 남아있어 부부로 만나더라도 끊임없이 다툼과 오해가 생깁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원한은 원한으로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전생에서 해결되지 못한 인연이 남아있다면 이번 생에서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길거나 짧은 것도 업과 인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사랑하지만 어떤 부부는 짧은 시간만 함께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깊은 인연은 오래 지속되고 얕은 인연은 쉽게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부부가 짧은 기간만 함께하고 헤어졌다면 그것은 전생에서의 인연이 짧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도 전생의 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생에서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했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그러한 인연을 이어받습니다. 반면 전생에서 배신하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 이야기에서 과거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하나니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선한 인연을 만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고통의 인연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의 배우자에게 선한 업을 쌓아야 합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업을 바꾸면 미래의 인연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고 이해와 배려를 실천한다면 미래에는 더욱 화목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둘째, 갈등을 피하기보다 지혜롭게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갈등은 서로를 이해할 때 사라지고 이해는 자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다툼이 생길 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갈등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현재의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부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넷째, 부부관계에서도 수행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에서도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화가 날 때 감정을 바로 내보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때 상대와의 관계도 조화롭게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지금의 인연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현재의 인연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현재의 순간이 가장 소중하니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부부의 인연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과거의 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만난 배우자를 통해 전생에서의 업을 풀고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것임을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그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부의 인연이 단순한 사랑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이번 생에서 배우자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과거 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번 생에서 부부로 다시 만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전생의 행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현재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이며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유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함께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업이 인연이 되어 나타난 것이니 과거의 행위를 보면 현재의 삶을 알 수 있고 현재의 행위를 보면 미래의 삶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은 전생에서 어떤 업을 쌓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경우라면 그것은 전생에서 좋은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며 반대로 다툼이 많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면 전생에서 풀지 못한 인연의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부부관계가 화목한 것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선한 업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업을 지은 자는 선한 인연을 만나고 악업을 지은 자는 고통의 인연을 만난다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도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삶을 결정하듯 현재의 행위는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서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많은 경우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는 만난 순간부터 마치 오래된 원수처럼 싸우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전생에서 맺어진 원한이 이번 생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갚으면 끝나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부가 짧은 기간만 함께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지만 어떤 부부는 몇 년 만에 이혼하거나 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생의 인연의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깊은 인연은 오래 지속되고 얕은 인연은 쉽게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짧은 기간만 함께하고 헤어졌다면 그것은 전생에서의 인연이 길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부부 관계에서 불륜이나 배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깨지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전생에서의 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가정을 깨뜨린 자는 반드시 자신의 가정도 깨지게 되며 진실한 사랑을 지킨 자는 다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전생에서 불성실한 행동을 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부 인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진실한 마음이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속이거나 감추려 하기보다는 진실된 태도로 대하는 것이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둘째,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곧 자비의 실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부부 관계에서도 수행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때 상대와의 관계도 조화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현재의 인연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인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부부의 인연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업과 인연이 엮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배우자를 대할 때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 지혜롭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 배려와 인내, 용서와 자비가 모두 부부 관계 속에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인연을 단순한 남녀 관계로 보지 말고 수행의 장으로 삼아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경험하시나요?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갈등조차도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과거의 업과 인연이 이번 생에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과 동거의 의미를 넘어 업을 풀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 이야기에서 부부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한 행위의 결과로 다시 만나게 되며 그 인연이 깊으면 오랫동안 함께하고 얕으면 금방 흩어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부부관계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전생에서의 업과 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번 생에서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첫째, 어떤 부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알고 지낸 듯한 느낌이 들고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는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강한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깊은 인연은 다시 만날 것이고 얕은 인연은 쉽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과거 생에서 깊은 정을 나눈 두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둘째, 반대로 어떤 부부는 끊임없이 다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생에서 맺어진 업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며 그 업을 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성격 차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원한이나 미해결된 감정이 이번 생에서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선업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 선업을 쌓아야 그 인연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과거의 악업을 지혜와 자비로 변화시키면 미래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선업을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부관계는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해소하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때 비로소 업이 사라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우리는 인내와 용서를 배우고 자비의 실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는 것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태도를 바꿀 것을 강조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외부의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불만이 생길 때 먼저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부부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곧 업을 짓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따뜻한 말과 자비로운 태도로 대할 때 관계는 더욱 평화롭게 변하게 됩니다. 일곱째, 부부 관계를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부부 관계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는 깊은 인연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그 자비를 통해 업을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 참을성을 기르고 이해를 배우며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덟째, 부부 사이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가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상대방이 해주는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현재의 인연이 가장 귀한 것이니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부관계는 더욱 화목해집니다. 9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는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해소하고 함께 수행하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함께하는 인연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나누는 것이 곧 최고의 수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를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업과 이번 생의 수행이 결합된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불만을 찾기보다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배움과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관계를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수행의 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수행의 장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사랑과 감정의 결합으로만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업과 수행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전생의 업에 따라 이번 생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업을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단순히 즐거운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상대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업을 성찰하며 그 인연을 자비로써 다듬어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배우자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며 자신의 성품과 업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첫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할 때 인연이 조화로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부부 사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작은 오해와 다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시키지만 어떤 사람들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수행의 정도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는 화를 내는 자는 스스로 불 속에 들어가며 참는 자는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깊은 지혜로 상대를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쌓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작은 실수나 오해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신뢰는 물과 같아서 천천히 쌓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신뢰를 지키는 자는 인연을 지키는 자이며 신뢰를 버리는 자는 인연을 스스로 끊는 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작은 신뢰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부부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갈등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갈등을 회피하면 그 업이 다음 생에도 따라가지만 갈등을 해결하면 그 업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인연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째, 배우자와의 인연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비로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은 업을 짓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말은 자비롭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따뜻한 말을 사용하고 상처 주는 말을 삼가는 것이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섯째, 부부관계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도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인연이라고 가르칩니다. 금강경에서는 진정한 인연은 함께 수행하며 서로를 돕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비와 지혜를 배우고 업을 해소하며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배우자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며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미움의 감정이 가장 해로운 업이라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는 미움은 미움을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는다.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그 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원망의 감정을 가지기보다 그 인연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 업이 소멸됩니다. 여덟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가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가 해주는 일들에 대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감사는 모든 업을 소멸시키고 모든 인연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부부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아홉째, 부부관계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모든 수행의 기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인내는 모든 수행의 기초이며 인내가 없으면 어떠한 깨달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신앙과 수행을 공유하고 서로를 돕고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서로를 돕고 함께 수행하는 인연이야말로 가장 귀한 인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불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실천할 때 그 인연은 더욱 깊고 아름다워집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 인내와 자비를 배우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신뢰와 감사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업을 해소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배움과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부 관계 속에서 어떤 업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순한 사랑이나 정으로만 바라보지만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이 업을 맺고 풀어가는 중요한 수행의 장이라고 가르칩니다. 배우자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업을 마주하고 그 업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 이야기에서 부부는 전생에서 쌓은 업의 결과로 만나게 되며 이번 생에서 그 업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인연이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부로 맺어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현재의 삶이 과거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순한 인연으로만 여기지 말고 더욱 깊은 의미를 깨닫고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부부관계는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배우자의 태도와 행동이 때때로 우리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타인의 행동에 의해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나를 흔들 때 그것을 단순히 상대의 문제로 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부부관계에서 업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내게 해준 것만을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상대의 행위에 상관없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업을 소멸하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는 자비는 모든 업을 정화시키고 모든 인연을 조화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미움과 원망을 키우기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부 사이의 갈등이 반복될 때는 그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반복되는 갈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증이라함경에서는 업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반복되며 업을 깨닫고 변화시킬 때 비로소 그것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같은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것을 단순한 다툼으로 보기보다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와 다를 때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하려는 자세가 부부관계를 더욱 화목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다섯째, 부부관계에서 신뢰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고 그것이 무너질 때 부부관계도 흔들리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이며 신뢰 없는 인연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거짓 없이 솔직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함께 수행하며 서로의 깨달음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불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자비로운 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곱째,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가 해주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감사는 모든 업을 소멸시키고 모든 인연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부부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여덟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미움과 집착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쉽게 실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집착을 버릴 때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소유하려 하기보다 그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홉째, 부부관계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모든 수행의 기본이며 그것이 없으면 어떠한 관계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인내는 모든 수행의 기초이며 인내가 없으면 어떠한 깨달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인내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깨달음을 돕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함께 수행하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함께하는 인연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나누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고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배우자를 통해 전생에서의 업을 풀고 새로운 선업을 쌓아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것임을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그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계신가요? 우리는 부부의 인연을 단순한 감정적 결합으로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을 해소하고 수행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며 서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인연입니다. 과거 생에서 맺어진 업의 결과로 만난 것이므로 이번 생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도 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과거의 인연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인연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배우자와 맺어진 것이 전생의 업 때문이며 이번 생에서의 행동이 미래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업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첫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배우자와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부부의 인연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인연은 무상하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매 순간을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부부는 서로의 수행을 돕는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인내, 자비, 이해,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가장 깊은 인연 속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넓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배우자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을 때 실망하고 원망하지만 불교에서는 외부를 변화시키기보다 내부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는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먼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집착과 기대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자신의 이상에 맞기를 바라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며 기대를 내려놓을 때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소유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부부 관계에서도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부부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부부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부부관계의 본질이 사랑보다 더 깊은 인연과 업의 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함경에서 사랑은 순간이지만 인연은 오래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단순한 감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부부 관계에서도 무상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모든 인연은 유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는 지금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로부터 행복을 받으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주는 자의 마음속에서 먼저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부관계의 의미입니다. 아홉째, 부부관계는 이번 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이번 생에서 끝나지만 어떤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깊은 인연은 생을 넘어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순한 이번 생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째,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존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서로를 돕고 함께 수행하는 인연이야말로 가장 귀한 인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수행을 실천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부부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인연과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전생의 업으로 맺어지고 현재의 행위로 다듬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 또한 전생에서 지은 업에 따라 만나게 되었으며 이번 생에서 쌓는 선업에 따라 더욱 깊고 조화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비로운 인연으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어 화목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